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이 룻기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 가운데 있어서 직접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의 과정마다 또 모든 에피소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은혜가 녹아져 내려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복을 내리는 그 은혜의 기록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이 스토리도 이 내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식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돌봄은 계속됩니다.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룻은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고통스럽게 황폐한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도 어쨌든 이 룻은 이방 여자라는 이유로 또 과부라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이겠죠. 이 먹을거리를 찾는 것이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한 끼 한 끼를 채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혼자입니까? 시어머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룻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아스가 떡을 떼어줍니다. 이 떡을 떼어준다.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의 당신의 그 힘든 삶, 그 힘든 고통들, 그 먹고 사는 문제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보아스가 그 룻의 인생을, 룻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의 구절입니다. 이 떡만 주지 않죠. 초까지 찍어 먹으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초는 포도주나 술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룻과 같은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정말 영적으로 배고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황폐해져서 하루하루 고생하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정말 눈치 보며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또 전투적으로 하루하루 버티던 그 과부 같은 인생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을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음으로써, 그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써, 그 복음의 떡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떡만 준 것이 아닙니다. 떡도 먹게 하고요. 또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서 자신이 미리 준비한 볶은 곡식까지 먹게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꾼들에게 말해서 룻이 돌아갈 때에 곡식을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지시까지 합니다. 또 책망하지 말라라고 하죠. 룻은 보리를 다 주워서 떨어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17절에서 말을 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에바는 단위인데요. 한 30리터 정도 되는 양을 가리킵니다. 정말 많은 양의 보리를 가지고 룻이 저녁에 나오미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나오미도 그 많은 보리를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누가 그렇게 주웠느냐라고 말이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룻처럼, 나오미처럼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삶의 그 배고픔에 쩔어 있을 때, 그 영적 배고픔에 쌓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로 고통당할 때나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영적으로 고통당할 때 나에게 또 사람을 통해서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고통으로부터 이겨내게 해주시는 분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배고픔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주님의 영원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이 세상의 죄로 인한 그러한 고통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꿋꿋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놓고, 주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 주님께서 더 잘 아시니 저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겨내게 주님께서 배고픔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맡기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